샬롬! 성경 쉽게 읽어지는 원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5장을 읽을 건데요. 제가 이번 장을 공부하면서 아주 막 머리를 진짜 쥐어 뜯을 뻔했어요. 이게 뭐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상하게 이번 장은 스크립트가 너무 안 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집중해서 하면은 한 2시간 정도면 썼던 것 같은데 이번 장은 거의 뭐 10시간 정도를 쓴 것 같아요. 물론 계속 끊어서 한두 시간 하다가 오늘 안 되겠다. 다음날 또 한두 시간 하다가 또 막 집중이 안 되고 뭔가 막 이렇게 입력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겨우겨우 오늘 스크립트를 완성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성령 충만함이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성경 읽는 것도 제 힘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게 성령의 힘으로 읽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뭐 기도도 좀 힘들고 성경도 못 읽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기도를 좀 소홀히 했어요. 이게 날씨가 하도 더워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안 해서 제가 약간 영상 제작도 성경 읽는 것도 다 어려워졌나 봐요. 혹시 저처럼 약간 이 매너리즘이라 그럴까? 그런 분들 계세요? 기도도 잘 안 되고 신앙이 약간 뜨뜻미지근해진 상태. 제가 진짜 그 문제예요. 우리 같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달라고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혹시 여유가 되시면 저를 위한 기도도 좀 해주세요. 제가 지치지 않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재미있게 나눌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제가 좀 사족이 너무 길었는데요. 민수기 35장 바로 시작할게요. 여호와께서 요단 강가의 모압 평야 곧 여리고 건너편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을 성 가운데서 레위 사람이 살 성을 주게 하여라. 그리고 레위 사람에게 그 성 둘레에 목초지도 주게 하여라. 그래야 레위 사람도 살 성을 얻게 될 것이며 소떼와 양떼와 다른 짐승을 먹일 목초지를 갖게 될 것이다. 레위 사람에게 줄 목초지는 성벽에서부터 1000규빗 떨어진 곳까지이다. 또 성벽에서부터 각 방향으로 2000규빗씩을 재어라. 성의 동쪽으로 2000규빗을 재고 성의 남쪽으로도 2000규빗을 재고 성의 서쪽으로도 2000규빗을 재고 성의 북쪽으로도 2000규빗을 재어라. 성은 그 한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레위 사람들이 사는 성의 목초지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 가운데 6성은 도피성이다. 누구든지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은 그 도피성 가운데 한 곳으로 도망갈 수 있다. 너희는 또 다른 성 42곳을 레위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레위 사람에게 모두 48성과 그 목초지를 주어라.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큰 지파일수록 성을 더 많이 주고 작은 지파일수록 적게 주어야 한다. 각 지파는 가지고 있는 성 가운데 얼마를 레위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각 지파는 가지고 있는 땅의 크기에 따라 성을 많이 주거나 적게 주어야 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야에서 수개월 동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런저런 준비를 해왔어요. 2차 인구조사를 실시했고 또 각종 성일과 절기와 제사에 관한 규례도 추가로 전달받았고 또 바알부올 우상숭배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킨 미디안 족속을 쳐서 그 원수도 갚았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제비뽑기 원칙과 분배 책임자들도 세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달받는 내용이 바로 오늘 35장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12지파 기업들의 땅 분배에서 제외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생계는 따로 책임져 주시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분배받은 성읍들 중에 얼마를 또 떼어내서 레위인에게 주라는 건데요.
이 성읍을 중심으로 반경 1000규빗, 그리고 둘레는 사방으로 2000규빗입니다. 이게 약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성읍에서 반경으로 1000규빗이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둘레가 2000규빗 이렇게고요. 여기서 2000규빗은 약 900m 정도이고 1000규빗은 450m 정도래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엄청 크진 않아요. 이렇게 모두 48개의 성읍과 그 성읍들에 딸려있는 목초지를 제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초지는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다시피 이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 외에 다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농사를 짓거나 뭐 부동산 거래로 돈을 버는 게 법적으로 아예 불가합니다. 그 대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드리는 예물과 또는 이제 제사 제물 이런 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초지를 함께 주라고 하는 건데요. 가축들을 먹이고 키워야 되니까요. 우리 레위인들은 약간 공무원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살고 그리고 겸업은 금지. 그러니까 막 부자로 살 수는 없는 형편이죠. 대신에 일정한 생계 유지비가 안정적으로 끝까지 나온다는 이런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분배받은 땅 안에서 또 그 중에 얼마씩 이렇게 분배받아서 사는 거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뿔뿔이 흩어져서 분산돼서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소름인 게 과거에 이 레위의 누이 디나라는 여성이 세계민들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세계민들을 대량 학살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 중에서 이제 레위에게 야곱 지파 중에서 나눌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놓을 것이라고 예언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때 그 저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그때 레위 혼자서 단독 범행을 한 건 아니고 레위랑 시므온이 같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므온도 여기 포함이 되는데 어떻게 시므온네 가족들도 나중에 뿔뿔이 흩어지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레위가 그때 야곱이 생전에 그렇게 저주를 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있었을 때 레위 지파가 그 의로운 분노로 그때 이제 우상숭배했던 사람들을 또 다 막 처단했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는 복을 얻게 되기도 했죠. 아무튼 이번 단락은 과거의 저주와 축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 과정을 그대로 담아놨어요. 야곱의 저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됐지만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축복으로 인해서 주거지를 완벽하게 보장받았으니까요. 되게 신기하다, 그쵸? 그리고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이 도피성으로 가서 도망치래요. 하나님은 이 도피성이라는 거를 왜 만드셨고 이 도피성은 과연 뭐 하는 곳인지 다음 내용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여러 성 가운데서 도피성을 골라 누구든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그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하여라. 그곳에서 그는 살인자에게 벌을 줄 의무가 있는 죽은 사람의 친척의 복수를 피할 수 있다. 그는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줄 성 가운데 6성은 도피성이다. 요단강 동쪽의 세 성과 가나안 지역의 세 성을 도피성으로 주어라. 이 6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도피성이 될 것이다. 이 도피성들은 외국인과 무역하는 상인들에게도 해당되니 누구든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이 6성 가운데 한 성으로 도망갈 수 있다. 자, 하나님께서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하셨어요. 이 도피성은 왜 필요한 걸까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지정된 도피성으로 도망쳐서 몸을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사람이 회중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그 죽은 사람, 그 피해자의 친척들에게 끌려 나와서 복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도피성을 지정하는 목적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을 당하기 전에 일단 그 몸을 피신시키기 위해서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도피성은 이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양쪽에 3군데씩 마련돼 있어요. 그 이유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어느 곳에 있어도 금방 도피성에 도망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당한 간격으로 사방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진짜 이 디테일 좀 보세요. 와우. 자, 요단강 서편에 이렇게 게데스, 세겜, 헤브론 있고요. 요단강 동편에는 골란, 길르앗, 라몬, 베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고의로 죽인 건지 실수로 죽인 건지 어떻게 판단하죠? 그 기준과 도피성으로 도주한 이후에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다음 내용 살펴볼게요. 쇠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모두 살인자니 그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도 살인자이다. 그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 역시 살인자이므로 그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살인자를 만나면 죽여야 한다.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밀쳐 죽이거나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무엇을 던져서 죽이거나 주먹으로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살인자를 만나면 죽여야 한다.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밀치거나 실수로 무엇을 던져서 사람을 맞히거나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실수로 떨어뜨려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해칠 마음이 없었고 자기가 죽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았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들은 죽은 사람의 친척과 살인자 사이에서 판단해야 한다. 판단할 때의 규례는 이러하다. 무리는 살인자를 죽은 사람의 친척에게서 보호해 주어야 한다. 무리는 살인자를 그가 도망갔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는 그곳에서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은 도피성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 죽은 사람의 친척이 도피성 밖에서 그를 만났을 경우에 그를 죽여도 그 친척은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땅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살인자는 죽여야 한다. 그때는 살인한 것을 본 증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단지 증인 한 사람이 증언한 것으로는 살인자를 죽일 수 없다. 살인자는 죽여야 한다. 돈을 받고 그를 살려두면 안 된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죄를 씻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살인자를 죽이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와 함께 그 땅에서 산다. 그러므로 살인을 하여 그 땅을 더럽히지 마라. 자, 하나님께서는 고의적 살인과 실수 살인에 대한 분류 기준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먼저 직접적으로 쇠로 된 무기나 쇠파이프, 망치, 연장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나 아니면 돌, 아니면 나무로 된 무기, 이를테면 강목이나 몽둥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직접 사람을 가격해서 죽었을 경우, 그리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러 밀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향해서 무언가를 던지거나 주먹질을 해서 죽었다면 그 사람은 명백히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걸로 인정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죽은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 살인자를 대신 죽여야 합니다. 이 친척들을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예전부터 있던 법이에요. 동해보복법이라고 약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약간 이런 개념인데 저는 이 법이 요즘 시대에도 우리나라에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진짜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너무 죄질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낮아가지고 범죄자가 너무 판치는 세상에 아주 화가 나서 미치겠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실수로 어떻게 사람을 툭 이렇게 밀쳤는데 그 사람이 떨어지거나 어디 부딪혀서 죽었어. 예를 들면 계단이라든지 높은 산 이런 데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내가 2층에서 뭔가 이렇게 쓰레기를 툭 버렸는데 던졌는데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의적이었는지 진짜 실수인지. 그래서 이 도피성은 이런 사람들이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그 피해자에 가까운 친척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거를 일시적으로 막아주는 보호장치인데요. 이 피해자의 친척들은 살인자를 찾아내서 피해자가 죽은 만큼 대신 이 사람을 죽여야 하는 의무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가 남용돼서 막 무모한 희생자가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이 도피성이 세워진 겁니다. 자, 이 도피성에 대한 개념이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어떤 절차를 받게 되냐? 자, 첫 번째. 일단 피해자의 친척들을 피해서 도피성으로 도주합니다. 근데 도피성에 미처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피해자의 친척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바로 죽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도피성에 들어갔다면 얼마 후에 재판이 열리거든요. 그때 이제 회중들이 이 살인자를 재판장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판장이 회중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이것저것 잘 신문하고 조사해서 판결을 내려요.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2인 이상의 증인이 일치된 증언을 해야지만 그 증언이 유효하고요. 만약에 증인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무고나 위증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명의 증인은 채택되지 않아요. 그렇지. 난 진짜 성경 읽다 보면 정말 이런 디테일 진짜 하나님 진짜 감동이야 매번. 대박이에요. 너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세심하다 그럴까? 아,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고의적이었다고 판단이 되면 이 사람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지고요. 죽이긴 죽였는데 실수였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피해 복수자들을 피해서 다시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쭉 거기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면 언제까지 사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와우. 왜 하필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살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역시나 또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스토리텔링 성경에 따르면 속죄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죽음은 이 도피성에 피신한 살인자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으로 간주돼서 비로소 그자의 핏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도피성에 머물고 있는 살인자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제사장의 죽음밖에 없었다고 해요. 막 혹시 집에 가고 싶어서 대제사장 일부러 막 죽이는 거 아니겠지? 그리고 그 밖에 뭐 이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고향집에 절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어로는 보석 석방, 그거 안 돼요. 만약에 그걸 허용할 경우에는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그 심각한 차별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서 모든 죄값은 똑같이 그러면 이 살인자들은 대제사장이 죽지 않으면 도피성 밖으로 잠깐이라도 외출도 못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을 나왔다가 피해 복수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면 그들은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나가는 건 네 자유인데 네 목숨은 네가 책임져라 이겁니다. 그리고 30절 31절에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거듭 강조하셨어요. 이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이 아무리 높은 합의금을 제시해도 절대로 살려주면 안 되고요. 죽은 사람의 핏값은 죽인 사람의 핏값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5장의 마지막에 이제 당부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내가 이 땅에 너희와 함께 살고 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는 땅을 마음으로 바꾸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 마음을 더럽히지 마라. 내가 내 마음에 너희와 함께 살고 있다. 자, 이게 제가 오늘 35장을 읽으면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고 앞으로 명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설교 말씀 중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죄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당시에는 저는 좀 나름 그 얘기가 좀 충격이었거든요. 아니 내가 그 사람을 해치는 것도 아니고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속으로 혼자 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이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하니까 진짜 너무 가혹하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진짜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죄가 되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신데 내가 여기다가 막 온갖 죄악을 집어넣으면 예수님이 계실 공간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저는 예전에는 아주 입이 거친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는 걸 느끼고 나서는 욕이 안 나와.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우리. 샬롬.